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계속되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인데요. 이 성경을 제가 읽겠는데요. 제가 봉독해 드릴 때 끝나고 나면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3절로 6절까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면서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라고, 또 그리스도를 찾다가 내용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내용도 읽으면서 그리스도가 몇 번 나오는지 신경 써서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질문을 조금만 있다가 하면 잊어버릴 분들이 있을까 봐 바로 하겠습니다. 몇 번 나오나요? 4번입니다. 네. 왜 그리스도가 자꾸 나오는 걸까요? 이유가 있겠죠. 오늘 1장 3절은 찬송하리로다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그 한 구절밖에는 말씀을 못 나눴는데,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강요해서 찬송을 하라고 해도 그가 목소리로 찬송을 입으로 내지만 그것은 찬송일 수가 없습니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만이 진정한 찬송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찬송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구절이 1절로 14절 전체를 푸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 내용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서 우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찬송하리로다는 주제가 14절 전체를 푸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14절까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는지 잠깐 도표로 보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난주에 1절부터 14절까지 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계속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할 걸 앞으로 하면서 제가 젊다는 것과 나이가 들어간다는 차이를 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스피드라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에베소서를 설교했으면 지난주에 14절까지 끝났습니다. 올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젊은 세대도 아니고 이쪽으로 간 세대도 아니고 끼어있는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3절부터 14절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3절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 다음에 7절로 12절은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그 다음에 13절로 14절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이것을 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서 그분을 알수록 우리는 뭐를 하게 되냐면 찬송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6절 끝에, 12절 끝에, 14절 끝에, 즉 성부께서 하신 일의 마지막, 성자께서 하신 일의 마지막, 성령께서 하신 일의 마지막에 공통되게 6절, 12절, 14절에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보여주실까요? 이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걸 나눌 거냐? 원래 14절까지 지난주에 끝날 계획이었지만 오늘은 이것만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12주가 딱 계획되어 있던 건데 21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에베소서를 주일 설교에 또 한 번 하겠습니까? 이걸로 에베소서는 끝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한국에 중간에 갔다 오더라도, 한국 가기 전에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한국 갔다 와서 하더라도 차곡차곡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눌 텐데 3절로 6절에 과연 내용이 무엇인지 3절을 읽기 전에 1장 1절로 2절에 2절에만 그리스도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 몇 번 나온다고요? 4번. 7번이나 그리스도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첫 번째로 소개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제일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을 그래서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복인데 이것을 어디서 주시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면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In Christ.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 그리스도라는 왜 이렇게 자꾸 성경에 많이 나오냐면 구원을 주시는 방식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영적인 복을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방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복은요, 하늘의 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리스도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축복도 그리스도 통하지 않고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를 통해서 받은 구원이 약간 불안해서 백업 플랜으로 다른 거 하나 더 믿어야 되겠다, 어떤 종교를 택할까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를 더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나는 두 여자랑 반드시 결혼해야 돼 라고 우긴다면 자기는 결혼이라고 주장하지만 여자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똑같은 옥중서신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누구한테 거하게 하시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2장에도, 골로새 2장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복음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비밀의 보화가 누구에게 감춰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라는 걸 하는데,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어떤 것에 투자를 하냐면 가치가 있는 것과 있을 것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분별할 수 있죠. 왜? 육에 속한 세상 것들이니까. 그렇다면 3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1장 3절. 하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은,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성경을 보시면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다, spiritual blessing이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복이냐? 여러분,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 건강, 이런 물질의 축복, 이런 것들은 다 금방 아는데 왜 이 영적인 복을 잘 모르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에 어떻게 됐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아니 숨을 쉬고 있는데 왜 우리가 죽었던 거예요? 과거에 뭐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영이 죽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데, 그 이유는 사단에게 우리가 다 붙들려 있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육의 것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건 알아요. 영적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준비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이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이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신 것을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는 거죠. 그래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자연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이유는 당연하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의 것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은 보이는 것에밖에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려울 때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일어난다면 성령이 역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정신적인 세계밖에는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에 대하여 반응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마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누구밖에 없냐? 성령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눈이 열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도와주셔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나라의 구원의 생명의 축복이 나한테 누려지게 되는 것,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 몇 시에 와요, 주일날? 8시 반. 주일날 여러분이 그냥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 한다고 이렇게 우기면서 막 나오고 일찍 아침 7시 반, 8시 나온다는 거를 여러분 친구들이 알면, 안 믿는 친구들이 알면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럴까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미쳤다 그러겠죠. 아니, 정말 안 그러겠어요? 지금 바울이 말하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을 아는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 봤을 때 이상하다고 얘기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도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육적인 사람들이 우리를 당신들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우린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2부 예배가 9시로 바뀌면 여러분 몇 시 나와야 돼요? 그 미친 짓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왜? 영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신령한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육으로 살던 때와 다르게
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리 눈이 열렸다는 걸 믿는다면, 그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다음에 내가 육적으로만 반응하던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를 변화시키실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는 변할 것이고요, 안 믿는 자는 변하지 않은 채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어떻게 말하느냐? 성령님 우리를 바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성경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때 신령한 복 앞에 하늘에 속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은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육적인 복이 아니죠.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한 체험을 많이 했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몇 층 천에 가봤어요? 바울은 3층 천에 가봤어요. 이걸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심플한 설명은 이거예요. 3층 천, 완전 숫자인데요, 그 바울이 본 3층 천의 하늘과 하늘에 속한이라고 말하는 하늘이 똑같은 거예요. 이 하늘은 뭘 상징하는 표현이냐면, 바울이 3층 천을 보았다, 그 환상 속에 이 하늘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런 표현이에요. 이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환상 중에 그걸 본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령한 복을 누렸다, 영의 눈이 열렸다, 천국을 우리가 이제 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이런 말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이 땅에 살고 있죠, 캐나다 밴쿠버에.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속한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을 언제나 알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으십니까? 이걸 조금 더 이민자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캐나다 밴쿠버에 우리 다 같이 살고 있는데 한국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이 전혀 없어요? 조금 신경 쓰여요? 조금이에요? 많이에요? 우리는 여기 사는데 거기가 신경 쓰여요. 연세가 많을수록 신경은 더 써요. 조금 더 얘기해 보죠. 소치 동계올림픽이 이제 열리는데 캐나다가 금메달을 몇 개 딸까에 관심이 더 많아요? 한국이 더 몇 개 딸까 관심이 많아요? 얘기해 보세요. 캐나다 시민권자 그러면 되겠어요? 제가 쇼트트랙 경기를 볼 때 결승전에서 남자 캐나다 선수와 우리나라 선수들이 같이 붙을 때가 있어요. 저는 그때 스트럭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캐나다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를 탁 치면 제가 박수 치면서 잘했다 그럴까요? 욕을 할까요? 저는 참고로 캐나다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욕을 할까요? 박수 칠까요? 왜요? 캐나다 시민권자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저는 욕을 하죠. 저놈 XX 같은 이라고. 왜죠?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걸 뼛속에서부터 잊을 수 없는 거죠. 하늘에 속했다는 게 이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이 땅에 날마다 살아가죠. 육의 것을 보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가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주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령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기억하든지 가끔 기억하든지 반드시 기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의 매일의 삶에 연결시켜 보자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신령한 영적인 복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 복을 주신다고 해놓고 고난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 땅의 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못 보는 사람은 원망하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장차 누릴 하늘나라의 영광을 비하면, 영광에 비하면 이 땅의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견디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걸 내 인생의 삶에 연결시키면 이런 거죠. 옛날엔 육적으로만 살았는데 이제는 영적으로 살고 반응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좀 예를 더 쉽게 들어볼게요. 우리 찬양팀에 키 크고 잘생긴 형제가 하나 있어요. 잠깐 나와보세요. 누군지 알고 나오네 자기가 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다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좀 가까이. 커요 안 커요? 잘생겼어요? 뭐 또 잘이야. 그냥 잘생겼어 그러면 되지. 그 말이 다 나한테 지금 상처가 되고 있는 거 알아요? 이런 사람을 볼 때 육적으로 반응한다는 이런 거예요. 커서 좋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얼굴도 잘났네. 참 여자들 많이 울리겠다. 이렇게 우리는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더 해볼까요? 너 공부 잘했어? 너보다 공부는 내가 잘했을 거야. 이렇게 자꾸 내가 잘하는 것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걸 영적으로 반응해봐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지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 저렇게 주님이 지으셔서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 형제 기도를 시켰더니 기도를 너무 잘해. 진짜 기도도 잘하네. 앞으로 대표기도는 네가 해. 삐져서 안 하는 거야. 나는 육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되잖아요.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도 저런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게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시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는 사실 다 가진 거예요 이미.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눈이 열렸으니까 문제를 볼 때도 영적으로 반응하며 살라는 거예요. 제 육은 이렇게 말하고 싶죠. 키 커서 좋겠다 진짜. 너 들어가 안 보고 싶다 막. 이게 내 육이에요. 근데 저는 영으로 반응할게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젊은 훌륭한 믿음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 오는데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이 형제가 실제로 작년에 제가 인도할 때 끝나고 하는데 걸어서 가는 거예요. 태워줄까 그랬더니 그냥 걸어간대요. 새벽 기도를 전철 타고 오는 거예요. 이 젊은 분이 직장 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어떻게 이 젊은 나이에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그렇게 왔다 기도하고 직장을 가냔 말이에요. 저는요, 정말 제 자아에 있는 키 큰 사람에 대한 이 분노, 이것이 그 영적인 반응 앞에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쓰실 거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쓰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게 구원인데, 이 구원은 영적인 반응을 하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하라는 거 이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은 영적인 삶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아멘. 배워가는 거. 여기 아줌마들 있잖아요. 아주머님들도 남편한테 그렇게 자꾸 육적으로 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대하면 흠잡을 것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대하면 여러분 남편이 세계 최고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아멘 하는 사람은 3명밖에 없는 거야. 그렇게 육이 강한 거예요 우리가. 왜? 평생토록 육에만 속해 살은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자체가 뭔지를 우리가 이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은 영의 눈을 열어주셨고 천국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만 누리고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배우면서 살아가도록. 왜? 영의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갈등이 있을 때, 이분을 만났을 때, 내 갈등이 있을 때 내 육으로 계속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말 많지요. 그런데 내가 영으로, 아무리 내가 하고 싶은 말 많지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생활 속에서 매일 연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면 나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사람도 누구를 찬송해야 될 줄 알아요? 네 안에, 당신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송한다. 내 안에 찬송이 살아있으면 다른 사람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내가 여전히 육적인 상처를 받은 대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내 상처를 주께서 씻어주셨습니다. 고침받고 사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를 구원받을 때 영의 눈만 열어준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임을 도와주심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삶을 배워나간다는 것은 내가 매일 모든 일에서 영적으로 반응하며 살려고 애써가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일도 넉넉히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노력을, 그 성실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실한 노력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택하셔서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이런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만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이 오늘 4절에 창세전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창세전에, 혹은 예레미야에 보면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택하였고. 이 말이 여러분 long time ago라고 하는 관용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창세전에라는 말을 말하고 있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말을 왜 얘기하시냐?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박 집사님 나와보세요. 애기가 몇 명이죠? 4명? 5 아니었어요? 박 집사님이 지금 가정에 가장 필요한 거, 너무 거룩한 거 얘기하지 말고 물질적으로 필요한 거 뭐가요? 얼마? (10만 불이) 필요하대요. 이 안에 10만 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 선물을 이 박 집사님께서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주는 순간에 이 형제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쁘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뻐하죠.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선물을 기뻐하는데 구원을 주신 분을 잘 기억 못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10만 불을
이게 10만 불의 생각이고 10만 불을 준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내 아내와 둘이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이 얘기를 만약 이 사람이 안다면 기쁘기만 할까요? 아니면 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마워할까요? 많이. 그래서 에베소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자유를 주었을 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 자유를 이 사람들이 지켜낼 수 있을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이멀전시 플랜으로 구원하신 게 아니고요. 창세 전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사람에게 자유를 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사람을 짓기 전에 이 사람들이 범죄하게 됐을 때 구원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 모여서 중요한 미팅을 하셨을 거예요. 한국 천국에서. 이제 지구라는 곳에 사람을 창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런 영적 실패를 어떻게 우리가 살려줘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실패한 우리를 우리의 행동과 결과에 아무 관계없이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이렇게 이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과 얘기를 하시죠. 성부 하나님과.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존재의 영광을 잠시 떠나서 이 세상에 내려가서 사람의 몸을 입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내가 사람들이 육신으로 겪는 연약함과 좌절함과 고난을 다 겪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인 줄 내가 모르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는 그 모든 모욕을 내가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임을 당하는 것까지 내가 허락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눴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 예수님이 그걸 하시게 되면 이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내가 눈을 열어줄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내가 모든 사람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가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모든 한 사람마다 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하러 오셨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회의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창세 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구원 계획을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셨을 때 하나님은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아담을 찾으시고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입히시는 대속의 행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고편이죠. 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도 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냐면 우리의 실패를 건질 계획까지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장차 이 구원의 완성이 어떤 것인지를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 다음에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이 하나님을 아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죠.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이런 놀라운 구원인 걸 아는데 그분을 찬송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모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다면 반드시 실패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구원인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대신 죽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바울에게는 나의 나 된 것은 뭐 가마리엘 문화생이었다 어디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된 것은 오직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 이것이 여러분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높이는 모든 고백이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찬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10만 불) 아닌가 아니까 구원만 좋아하지 말고 구원을 주신 주님이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사람이 하는 일 중에도 우리가 정말 내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남을 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쓰레기처럼 버리셔도 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하나 때문에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의 회의를 하시고 이 구원의 언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이 가장 비참해지는 죽음을 경험해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50이 넘어서 국민학교를 방문했는데,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국민학교 애들이 다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줌마를. 수치 중에 수치를 나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안다면 구원이란 선물만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이 구원을 어떻게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 죽을 때까지 찬송해도 모자란다는 것이 맞는 얘기가 아니겠냐 이거예요. 이것조차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못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배소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아세요? 찬송의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할 수 있지는 않겠어요? 이 정도를 주면 나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한 가지 부탁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선물 받는 조건은 아니에요. 뭐라냐면 와이프한테 잘해. 이 정도는 부탁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아니에요?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자들만 대답하는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궁극적인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뭘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하나 더 나누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의 최종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독교가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완성은 뭐냐 하면 사단의 모든 세력이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죄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이 나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시기와 갈등을 하게 하고 중상모략하게 하고 성적인 범죄를 짓게 하고는,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하는 모든 세상의 사단의 권세가
주님이 오시는 날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정복되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소멸돼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주제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이 모든 죄는요 다 끝장나 버릴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모든 것들의 이 세상의 권세들은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연약함들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길 수 없었던 모든 죄악들이 항복하는 그 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우리 모두는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처럼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죄에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디 앉히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안침을 당하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소파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진 소파들이 다 있을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저를 위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수정 같은 의자가 있지 않겠어요? 도표를 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이라고 하는 게 즉각적으로 주어져요. immediately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와 어떤 관계가 있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칭이 거듭나는 그 순간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immediately save가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From sin's penalty, 죄의 처벌과 심판에서부터는 바로 건진받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진노에서 사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죄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saved progressively, 점진적으로 옛날에 육에 속한 자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부터는 점점 그 죄의 권세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될 구원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칭의와 거룩은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떨어뜨릴 수가 없냐? 우리가 죽는 날 주님 나라에 들어가면 saved ultimately, 궁극적으로 완전히 영원히 그 sin의 presence, 죄의 존재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결별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그 찬양하세요? 저 하늘에는 슬픔도 없네. 반드시 제가 에베소서 한번 부르고 말 거예요. 이 노래는 찬양팀 준비하고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언제 부를지 몰라요. 언제나 레디 해놔야 돼요. 왜? 그것이 여러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찬송을 보면요 전부 다 찬송이 영적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궁극적인 우리 구원의 완성이 죄의 실존과 프레젠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날 우리 안에 죄는 없어져요. 이렇게 혈기 많게 생긴 아줌마들이 혈기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지. 방영국 직설이 안 그래요. 다시는 아내부터 혼나는 일이 없어요. 천국 가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제가 뭘 얘기해 드리려는 거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뭐가 구원이냐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한 그리스도로 온전한 자로 완전히 회복시키시는 것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를 만날 때는 전부 다 완전한 자가 돼서 만나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빛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식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목적지, 종착역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냐?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매일 그 하나님이 이루실 죄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데, 그 전투에 동참하는, 죄를 멸하시는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신데 그 일에 반대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일에 동참해서 죄와 싸우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두 종류의, 우리 박 집사님하고 집사님 나와보세요. 키 큰 분들이. 네. 이쪽으로 와보세요. 잘 보세요. 두 분이 다 구원받았는데 선물을 가지고, 구원 다 받은 분이에요. 사람들 중에 한 종류는 이렇죠. 구원을 이미 받았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말은 우리에게서 시작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분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성령 할 때도 나올 텐데, 이 사람 구원받는 걸 이미 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면, 구원받았고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 천국에 보장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똑같이 그냥 죄를 지면 또 용서해 주겠지, 그 수준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 목적을 알아요.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와 싸우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1년 뒤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싸우다가 오기 때문에요, 예배 오면 찬송만 불러도 은혜가 돼요. 근데 이분은 설교자가 누구냐에 따라 은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굉장히 센 사람이 와서 설교하면 은혜가 조금 돼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원의 최종 목표가 뭐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룩하고 흠없는 완전한 자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살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만, 쓰러지지만, 죄 때문에 정말 연약해서 자꾸 넘어질 때가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 영적인 전쟁에 매일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예배서 1장 4절에 너희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면라는 말씀의 목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따라하실까요? 구원은 죄가 정복되는 것입니다. 구원인은 죄가 정복된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죄가 용서받은 것만이 구원이 아니라 죄가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죄 모든 죄는 정복당하고 말 것이에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 죄와 싸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한번 참여해보지 않으실랍니까? 할렐루야. 이 선한 싸움을 한번 싸워보지 않겠습니까? 완전하지 않더라도 넘어질지라도 성령님하고 계속 싸우는 이 아름다운 전쟁, beautiful fight. 저와 함께 우리 모든 교우들이 순례자가 돼서 평생의 예배자가 돼서, 유명한 사람 올 때만 은혜 받지 말고 싸우다가 오는 사람들은 엎드려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설교를 다 못 마칩니다. 3번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지금 더하면 1부도 못했어요. 1시간에도 못했어요. 제가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3번은 못하지만 다음 주에 3번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천천히 찬송을 하나 가사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인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왜 근심 없어 있죠?
근데 근심이 와도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주님 앞에 그 짐을 내려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왜?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누릴 그 장차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후렴 보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앞길이 멀고 험해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영적인 주인이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늘의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2절을 볼까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한숨이 찬송이 되고 두려움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주님을 찬송하면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이 가사가 얼마나 영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악기를 놓고 두만강 푸른 물에 불러봐요. 아침 이슬을 불러봐요. 뭐 거위의 꿈을 불러봐요. 할머니 한 분이 가슴으로 부르는 찬송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수많은 돈을 들여도.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가슴에 간직하고 그냥 갈래요? 조금 더 참을까요? 부를까요? 가슴으로 부를 준비가 됐어요? 진짜요? 고난 중에 있는 분들, 비극 중에 있는 분들,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다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가진 자라면 이제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것으로만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때 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가진 자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을 가진 자로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고난 중에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최종 목적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임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이제 그 선한 싸움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영적인 이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으로만 반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아버지 영적으로 반응하며 사는 그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최종 목표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이 죄를 멸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와 동행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